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5절 25절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시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이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 증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미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정혼은 약혼한 거죠. 결혼하기로 약혼하고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냐? 그건 기독교의 중심
진리잖아요. 교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죠.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단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허점이 발견되면 바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첫째는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죄는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겼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계약이라고 그러죠. 행위계약.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따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입니다. 근데 따먹었죠. 계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냥 밀물처럼 확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이마에 땀이 맺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찾아온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원래는 사망이 없었죠.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죄, 그 죄를 뭐라 그러죠? 그 유전죄라 그러죠. 유전죄. 유전죄라고 말하고, 또 그 죄를 본죄라고도 말해요. 본죄.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런, 지금 이 새 아기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 죄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은혜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징표는 뭐냐? 탄생 삼징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구속주로,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나오는데요. 남편 요셉인데요. 19절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벌써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드러나서 노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가 말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리아는 믿음 있는 여자고 또 그런 부정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한편 속상하고 분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두 번째는 은밀하게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결혼하기로 한 약혼을 끊고자 한 거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마리아가 한 말을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인데 요셉은 유다 지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줬어요. 꿈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요셉의 꿈에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 음성, 또 여러 가지 이적, 기적, 또 여러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을 특별계시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계시 종결시대라 그래요. 왜 특별히 종결이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꿈이나 음성, 환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의 다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꿈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꿈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줬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스.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 예수 비슷하죠. 예수스하고 예수하고 비슷하죠. 미국 성경에서는 예수를 지저스라고 발음하죠. 지저스. 일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의 비슷하죠. 이름이 예수. 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누가 물어보면, 아니, 뭐, 예수가 무슨 이름의 뜻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구세주라는 뜻이다. 확실하죠? 예수.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거기까지 알려줬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예언 성취인데요. 예언 성취.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말씀 보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23절을 말했잖아요. 여기요. 인용했는데,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8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확실한 증거를 구하시오 말했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가증스럽게 거짓말했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의지했잖아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했죠. 당신은 왜 당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또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권세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고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것은 참 순종하기 힘든 거 순종했어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히 끊고자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 알려주었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직업이 뭔가요? 요셉의 직업.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죠, 목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 이름을 잉태하고 해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로 살았다. 그 마리아 영원 동정서를 주장해요.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뒤에 13장 55절에 가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어요. 네. 13장 5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네.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고 다니시는데 그 예수를 아는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가 아닌가 말이죠. 아버지는 목수,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형제만 넷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합치면 남자 형제가 5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누이들, 그러면 2 이상의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형제 5하고 여자 자매 2, 그럼 적어도 7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 외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원 동정녀예요? 동정녀가 아니죠.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설명하고 다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3증은 첫째가 뭔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셨다. 요 3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 그 3가지가 딱 나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첫째 말고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습니까? 믿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천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년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벽보다 심판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지금 한 9가지 되잖아요? 7개에서 9가지 주장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래요. 기독교 근본주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9가지 믿지 않아도, 이거 안 믿어도 그 사람에게 목사한서 줍니다. 요즘. 여러분, 동정녀 탄생 안 믿어도, 십자가 안 믿어도, 부활 안 믿고, 재림 안 믿고, 이거 안 믿어도 목사 한 수를 줘요.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한다 그래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절간에도 구원이 있고 저 유교, 공자, 맹자, 유교도 구원이 있고 또 우리나라 천도교 그건 뭐예요? 그 곰하고 뭐 마늘하고 뭘 먹여가지고 단군 신화를 믿어도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원주의라 그래요. 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는 미신을 섬기는 곳에 구원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새처럼 자유롭고 공기처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찾아오신 이 사건을 믿기 때문에 이걸 도성인신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도성인신. 믿잖아요.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병으로 죽든 기운이 다 돼서 기운이 진해져서 죽든 사고로 죽든 다 죽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 더 살 것 같아요?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한 일이 따라가고 행한 일이 따라가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그 구원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 세계에 믿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죠. 딱 이 성탄절 이날 예수님 탄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뻐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성탄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국가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뭐 싱가포르인가 필리핀인가 뭐 아마 두 개. 다른 데는 성탄절 다 일합니다. 공휴일 없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정한 거예요. 성탄절 지켜야 된다. 이승만 믿음이 참 좋거든요. 그런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도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또 요셉과 같이 그런 의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